네, 오늘은 출애굽 여정 시리즈 28번째 시간 발람, 발락, 바알 부울 사건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베드로 후서 2장 15절에서 16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요한계시록 2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두어 가지 생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저희들이 함께 모여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들을 수 있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육적인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리하여 사망으로 나아갈 저희들을 정말 주님의 생명과 평안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적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리하여 이 말씀을 삶의 원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케 도와주시옵고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출애굽 여정 시리즈 28번째 시간 발람, 발락 그리고 바알 부올 사건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출애굽 여정을 지금 28번째까지 오게 되었는데, 이 출애굽 여정 시리즈 28번째까지 오게 되면서 정말 중요한 한 구절을 뽑자면 바로 로마서 8장 6절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로마서 8장 6절 말씀을 보았을 때 사실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 8장 6절 말씀은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것인데, 그 말은 이 말씀의 대상이 성경을 보지 않는 다른 믿지 않는 자들이 대상이 아니라 바로 성경을 보는 우리 믿는 자들이 대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결과가 뭐냐면 사망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의 사망은 단순히 육체가 죽는 것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지옥까지도 나타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더욱더 무서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렇다면 정말 육신의 생각을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 텐데, 그러면 이러한 의문점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라고 하는데 이 육신의 생각이란 과연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것을 저희들이 오늘 발람, 발락 그리고 바알 부올 사건을 통해서 한번 알아가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발람, 발락 사건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과정을 지나왔는지 짧게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람셋에서 불러서 숫곳, 에담까지 이제 이르게 되었고, 그 다음에 비하이롯에서 잠깐 진을 쳤다가 홍해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기착지를 다 거쳐서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훈련을 받게 되었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부터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 때 정탐을 하자고 하여서 정탐을 하게 했는데, 문제는 그 정탐으로 인해서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불평과 원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했던 그 말을 그대로 이루시겠다고 하시면서 40년 동안 광야에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주변을 계속 뱅글뱅글 돌다가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나아가게 되었는데, 그 나아가는 길이 바로 에돔을 지나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에돔 왕에게 이제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는데, 에돔 왕이 이 길을 거부를 하자 하나님께서도 지나가지 말라고 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돔 땅을 우회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하자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뱀에 물려 이제 죽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하게 되는데, 이때 모세가 그 회개를 듣고 하나님께 여쭈니 하나님께서 놋뱀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놋뱀을 본 자는 살게 되고, 그리고 놋뱀을 보지 않는 자는 죽게 되는 사건이 이전 시간까지 보았던 저희들이 보았던 사건입니다. 오늘 이제 볼 사건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사건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호르마에서부터 돌아가는 길을 통해서 세일산까지 이렇게 도착을 해서 모압 평지까지 이르게 되었을 때 이제 위로 계속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 나아갈 때 첫 번째로 만나는 족속이 아모리 족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모리 족속에게 우리가 이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아모리 족속이 이를 거부를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냐고 물었더니 하나님께서는 이 아모리 족속을 점령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족속을 점령하고 더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만난 족속이 바로 바산입니다. 그리고 이 바산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는데 바산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자 바산의 땅도 점령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니까 원래라면 불가능했던 이러한 전쟁들에서 승리하여 이제는 그 땅을 다 차지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훗날에 므낫세 반지파 갓 르우벤의 땅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점령을 하고 다시 모압 평지에 도착을 했을 때 바로 오늘 저희들이 볼 발람과 발락 사건에 대해서 발람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발람과 발락 사건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모압 왕이 이스라엘의 무리가 소가 풀을 뜯어먹는 것처럼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을 것 같다는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미디안 장로들과 합심해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 고민하던 중에 어떤 꾀를 내게 되었냐면 그것이 바로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에서부터 부돌까지 약 600km 정도가 떨어져 있었는데 이는 낙타가 한 달 동안 가야 하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모압 왕 발락이 자신들의 신하들을 보내서 복채를 가지고 자신들의 신하를 보내서 부돌에 있는 발람에까지 이르게 합니다. 사실 이러한 판단은 모압 왕 입장에서는 정말 당연한 판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적이 먼저는 자신의 근처에 있었고 실제로 옆에 있는 족속을 공격했기 때문에 모압 왕 발락은 이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모압 왕 발락이 이렇게 발람에게 사신을 보낼 때 뭔가 잘했다는 느낌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압 왕 발락의 시각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잔인한 침략자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원래 있던 원주민들의 땅을 빼앗고 그들을 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야말로 바로 육신적인 사고입니다. 곧 모압 왕의 판단은 사람의 시각으로는 매우 당연한 판단이었지만 그 판단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르고 스스로 판단했기 때문에 육신적인 사고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셨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하신 이유가 사실은 원래부터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들을 잠시 그곳에 머물게 하셔서 그것을 가꾸게 하셨다가 이제는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돌려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선한 것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단순히 그들을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가 차곡차곡 쌓였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심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육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곧 사람의 시각으로만 보면 너무나도 좁은 시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러한 큰 계획이 전혀 보이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러한 큰 계획이 보이지 않자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고, 또 오히려 하나님의 그 계획이 나쁘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대항하기도 하는 것이죠. 마치 모압 왕 발락처럼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아무리 모압 왕 발락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항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유유히 흘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모압 왕 발락이 이를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많은 꾀를 내고 많은 금액을 투자하고 많은 것을 투자를 했지만, 사실 하나님의 계획은 유유히 흘러가기 때문에 그 계획에 반하는 모압 왕 발락의 계획은 오히려 헛수고였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압 왕 발락이 1차적으로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을 발람 선지자에게 파견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발람 선지자는 어떻게 했냐면, 자기를 찾아온 모압 장로들 그리고 미디안 장로들에게 자기 집에 유숙하게 합니다. 그리고서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물어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도 말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말을 들은 이제 발람 선지자는 그들을 다시 모압 왕 발락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러자 모압 왕 발락은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 그리고 더 높은 지위에 있는 귀족들을 발람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발람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주겠다고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발람 선지자는 어떻게 하냐면, 이 모압 장로들, 미디안 장로들을 다시 한번 유숙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냥 함께 가라, 대신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하라고 하십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 되게 잘 흘러가는 것 같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잘 들어서 발람이 잘 따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발람에게는 육신적인 사고가 있었습니다. 어떤 육신적인 사고였냐면, 자기 의견을 하나님께 관철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발람이 하나님의 응답에도 대해 묻는다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크게 잘못돼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응답으로 가라고 하기도 하고, 또 발람이 또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나한테 아무리 은금을 많이 줘도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른다고 하니까 말로는 정말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되묻는다는 것은 사실은 자기 의견을 하나님께 관철한다는 것이죠. 곧 자기 의견을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의견에 투영하고 하나님의 의견이 내 의견처럼 만들려고 하는 것을 바로 발람이 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이것을 우리들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 분명한 응답을 받았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 그 응답 진짜입니까? 하나님, 다시 한 번만 이야기해 주시면 그 응답이 진짜인 걸로 믿을게요. 하고 나서도 다시 응답을 받았을 때 하나님, 한 번만 더 다시 응답을 해주시면 제가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실 저도 신학과에 이제 처음 들어가기 전에 이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이제 수능을 딱 끝나고 이제 그 신학에 이렇게 쓰려고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신학을 쓰고 싶은 마음 반, 쓰기 싫은 마음이 반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저에게 이러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찬영아, 신학에 이제 너가 하나를 써라 라는 응답을 주셔가지고 제가 하나님 진짜 써요? 저 진짜 신학교 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목회자가 되고 그 다음부터 내가 해야 하는, 하나님, 저는 사실 목회자감이 아니라 그냥 다른 거를 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굳이 제가 신학 가서 목회자가 꼭 돼야 할까요? 라는 하나님 앞에 질문을 여러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에 확신을 가지려는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마음은 뭐예요? 저 신학교 안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하나님께 관철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래 가지 마라고 했을 때 기뻐서 저는 소리 지르면서 알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안 갑니다라고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육신적인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발람의 경우도 너무나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는 확신한 응답에도 재물이, 명예가 너무나도 탐이 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물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가라는 대답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육신의 사고였던 것이고, 그리고 그 육신의 사고의 끝은 결국 사망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니,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이 육신의 사고라는 것을 알았으면 야, 너 육신의 사고 그만하고 절대 가지 마 라고 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반응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발람이 이렇게 고집스럽게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때 하나님께서는 허락을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허락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발람에게 악의 길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자기의 육신적인 시각으로 갔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발람에게 체험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적용을 하자면, 우리가 지금 평탄한 길을 가고 있다고 해서 그저 마냥 좋은 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시각으로 현재 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가 한번 그 악의 길을 가봐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놓아주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평안할 때 단순히 그 평안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혹시 내가 하나님의 육신적인 시각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발람이 나귀를 타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육신적인 시각을 가지고 가는 발람에게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게 됩니다. 무려 칼을 뽑고 말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뽑고 그 길에 서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맞습니다. 발람, 너는 곧 죽는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본 동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발람이 타고 있는 나귀였습니다. 그래서 발람이 타고 있는 나귀는 오히려 그 천사를 보고 가지 않으려고 하게 됩니다. 사실 나귀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든지 발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인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육신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실 이렇게 자신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육신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자신을 위하는 그 사람에게 오히려 핍박을 하고 원망을 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선한목자교회에서 좀 많이 일어나는 일인 것 같은데, 저희 담임 목사님이신 김발 목사님께서는 사실 저희가 교회에 왔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는 것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변화를 시켜주시기 위해서 가끔 쓴소리도 하시고 쓴나물을 먹이기도 하시고 말씀으로 바르게 책망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책망을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의견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처음에는 조금 듣다가 계속해서 그 말을 듣는 길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고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뜻을 굽히기 싫어서 결국에는 선한목자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육신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은 사실 자기가 육신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도 쉽지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락이 이러한 사건을 이제 겪고 발람에게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발람이 발락에게 도착을 할 때 자기가 방금까지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발람은 발락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을 때 발람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이는 산에 올라가서 저주를 하라고 했는데 축복을 하고,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진의 끝만 보이는 곳에 가서 저주를 하라고 했는데 또다시 축복을 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광야가 보이는 부올산에 올라가서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지도 않게 이렇게 광야를 바라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니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하게 되는데, 어떤 예언이냐면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즉 모압의 족속들을 다 멸한다는 예언을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에서 합니다. 이것을 정리해보면 발람의 예언은 무엇이냐면 메시아가 야곱에게서 나옵니다. 왕권이 이스라엘에게서 나옵니다. 곧 예수님을 예언하는 어마어마한 영광을 발람이 누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했으면 발람이 참 좋았을 텐데, 계시록 2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예언한 것까지는 잘했는데 여전히 그 제물과 명예에 눈을 멀어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무섭다는 생각이 드는 게, 발람은 너무나도 많은 체험을 사실은 했어요. 하나님과 대화도 해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자도 대면을 해봤고, 심지어 말하는 나귀까지도 체험을 해봤고, 또 예수님에 대한 영광스러운 예언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말도 다 발람은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넘어지는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이적 기적을 체험하고 아무리 하나님과 동행하고 여러 가지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예언을 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안전지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으니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꾀를 그러면 발람이 발락에게 했냐면 모압과 미디안이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라는 꾀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발락이 모압과 미디안이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을 하고 그리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게 하고 행음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행음을 하게 되었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언약을 어기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연병이 내려지게 됩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신적인 사고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신적인 사고는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본능대로 행했습니다. 누가 파티에 초대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솔직히 그 파티가 재밌을 것 같으면 가실 거예요? 안 가실 거예요? 가야죠. 가서 실컷 즐기고 오겠죠? 그래서 따라갔더니 거기서 이제 쾌락을 즐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쾌락을 즐겼더니 어찌어찌 하다가 거기에 절하게 되고 어찌어찌 하다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육신적인 생각이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왜 발견하기가 어렵고 왜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되냐면 그것이 우리의 본능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살아나고 또 그 길로 유도하고 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 사고를 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본능에 사로잡히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시몬 지파 지도자 시므리처럼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자기 막사로 가게 되는 결과까지 나타나 있죠. 심지어 이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러한 사태 때문에 다 장막 앞에서 울고 있는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서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자기 막사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비상식적인 행동까지도 이 욕망에 빠지게 되면 끝까지 가게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유다서 1장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러한 고라의 폐역, 발람의 유혹으로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본능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고 이것 또한 육신의 생각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멸망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정반대의 사람을 성경에서는 그 다음에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바로 비느하스입니다. 비느하스는 이러한 육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비느하스는 어떻게 하냐면 시므온 지파 지도자 시므리와 미디안 여인 고스비의 배를 창으로 꿰뚫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로 연병이 그치게 되고 총 24,000명의 사상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비느하스의 영적인 사고인 이유는 비느하스가 이러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겨서 질투하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 비느하스가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그 질투를 내가 열정을 당해서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이러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이 비느하스의 생각은 영적인 사고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적인 사고를 얻게 되었을 때 비느하스는
어떠한 약속을 얻게 되냐면 영원한 약속을 얻게 됩니다. 곧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 가문이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야곱의 예언에 어느 정도 나와 있었었는데, 야곱의 예언에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레위와 시므온은 너희들이 칼을 휘둘렀으니 흩어진다는 저주를 두 명이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는 시내산에서 자신의 동족을 3,000명을 죽인 사건과 또 아까 보았던 비느하선의 그 바알볼 사건으로 인해서 오히려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흩어졌지만 영광스러운 제사장의 직분을 얻게 되어 정말 영생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되는 시므온, 아까 육적인 사고를 했던 사람이 바로 시므온 지파의 시므리였잖아요. 심지어 시므리는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였는데, 그러한 지도자가 이러한 악한 일을 했다는 것은 그 백성들은 그 지파는 말할 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육신의 시각을 한 시므리 그리고 시므온 지파는 이 바알볼 사건을 통해서 많은 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1차 인구조사와 2차 인구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1차 인구조사에서는 5만 명 정도가 있었다면 2차 인구조사에서는 2만 명 정도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는 유다 지파 땅, 조그마한 땅을 분배받게 되었고, 그 이후에는 분열왕국 시대까지 가게 되면 유다 지파에 흡수돼서 유명무명한 상태가 되게 됩니다. 이처럼 영적인 사고를 행했던, 똑같은 저주여도 영적인 사고를 행했던 레위 지파는 하나님 앞에 정말 영화로운 직분을 맡게 되고, 육적인 시각으로 계속 행했던 이 시므온 지파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흩어지고 곧 사망의 길로 들어가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본 육적인 생각이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르고 스스로 자기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마치 모압 왕 발락처럼 말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관철시키려는 발람처럼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우리의 본능대로 행동하는 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가 그냥 지금 하고 싶은 것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습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원하기로는 이러한 육적인 생각을, 이러한 육적인 사고를 다 버리고 비느하스처럼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정말 하나님의 계획대로 명령대로 행하여 사망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생명과 평안의 길로 들어서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주님의 주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면 영육 간에 형통합니다. 자녀 문제도, 경제 문제도, 건강 문제도, 고질병도, 사이비에 빠진 자녀 문제도, 경제 문제도 주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면 영육 간에 형통합니다. 네, 다음 시간은 출애굽 여정 시리즈 29번째 시간인데, 이때부터는 저희가 신명기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